오늘 뜻하지 않은 방송 사고가 생겼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아주 간혹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전기가 나가거나 마이크가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신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 저녁 늦게까지 광야에서 그 백성을 가르치실 때 마이크가 있었나? 물가에서 무수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무슨 음성을 전달할 도구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으니 바다 물결에 파도에 반사하는 힘을 얻으시려고 배 위에 오르셔서 물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 위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는 그 앞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사역하시던 그 환경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한 원시 시대와 같았는데도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 사람을 살리시고 믿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찬란한 문명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무슨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전기가 다 나가서 촛불을 켜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막히거나 끊어지거나 현저하게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14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고백할 때 1절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거지요. 믿음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를 말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의 봉사를 쓰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강하게 되는가 할 때 그때도 역시 말씀의 봉사를 주요하게 쓰시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와 말씀의 복창인 기도를 쓰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지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하였고요. 그 다음 2절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과연 뭘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요하게 고백합니다. 그래 12장 2절 함께 고백할 텐데 어제 한 군데 교정하여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아래에서 셋째 줄 현세의 생명과 내세의 생명을 현세와 내세로 교정하여 드렸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이 믿음에 의하여 시작. 이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또한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다양하게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활동은 은혜 언약에 근거한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방금 고백하신 이 2절이 우리가 가진 교재로 보면 모두 세 문장이고
전체로 9줄이나 되는데요. 기니까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골자만 간추려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이게 이제 14장의 주제인데,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뭘 믿는 믿음인가 할 때 두 가지를 믿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가 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이란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동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그 2절의 첫 줄, 이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고백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참된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구원 얻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는가 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을 아주 왜소하게 축소시켜서 성경에서 추출해낸 몇 가지 조항들로 국한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간단한 표어로 구원 얻는 믿음이 요약되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4가지 영적 원리, 사형리라 해서 아주 간단한 한두 줄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말들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요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신자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혹은 간단히 불신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워서 다 믿어야, 그래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부당하게 구원의 문턱을 하늘 끝까지 높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누구나 단편적인 지식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그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의 감옥에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 결국 그 간수의 집에, 그게 밤중에 된 일인데, 그날 밤에 그 간수의 집으로 가서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요지로 아마 줄잡아 한두 시간, 길어야 몇 시간, 최대 몇 시간을 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날이 새었을 때는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석방 그 선언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맞은 데를, 그 상처를 씻기고 이제 치료를 어느 만큼 받으면서 그 집안에 있는 그 간수의 온 가족들 앞에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고 믿어서 구원 얻은 증거로 그날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빌립보는 이게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전에 구약 성경이라도 널리 전파된 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합리적으로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관수는 로마 사람이고 복음이라고는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부터 단편적으로 길어봐야 몇 시간, 아마 몇 시간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런 설교를 듣고서 믿고 세례를 당일날 받고 당일에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결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배우는 대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 세례 받을 때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참으로 구원 얻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증할 길이 점점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표어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하는 것인데,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의 다른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라 하면 성경 전체를 받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 전체를 받고 믿는다 그 말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고백서 14장 2절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떻게 성경 전체 성경을 믿게 되는가를 이어서 고백하는데, 그건 성경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신자인가 아닌가를 그냥 순식간에 따져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는 것, 그것이 거듭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어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두려움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 불신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심드렁합니다. 아, 그 종교는 그렇게 말하나 보지. 여러분이 마치 무슨 불경에 무슨 어디 그 사후 지옥세계, 거기 우리 절에 가면은 지장전이라고 있잖아요. 지장보살이라는 그 보살이 지옥을 관장하는, 말하자면 보살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지옥에 열탕 같은 불이 활활 타는 그림도 이렇게 그 절집 앞뒤로 뺑 둘러 그려놓고, 애지간한 절에는 지장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지 무슨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지존자의 권위, 왕의 권위,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고 불신자입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림의 사자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밀림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눈앞에 나타났는데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정상적인 산 사람은 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부르짖을 때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한번 포효하면 온 산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공포가 뒤덮습니다. 그건 사자의 그 위험,
사자의 위력을 초식동물이면 누구나 다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존자의 권위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뒤에 고백하는 대로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랄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를 크게 3분하여 3종류로 제시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명령이 있고 경고가 있는가 하면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어명 앞에 꿇어 엎드린 심정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는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약속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소망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또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 성경에는 뭐뭇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하시는,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 간음, 거짓말 하지 말아라, 탐심을 품지 말아라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있는가 하면 경고의 말씀, 아주 두려운,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하면 그 영혼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신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신자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으니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내가 가망 없는 죄인임을 알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알아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큰 소망 가운데 기쁨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만 말하고 그친다면 두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요, 아니 명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경고의 말씀도 신구약에 가득하고 약속의 말씀도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이 세 가지로만 분류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나긴 그냥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또 법률의 말씀도 있고 등등등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방만해져서 초점이 그러니까 도대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뭘 믿는 거냐 하는 그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거 혹은 믿음이 자란다는 게 마치 무슨 학교에 가서 공부하듯이 이 주 교재인 성경책을 배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선조들은 지혜롭게도 그 2절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 오해를 아주 효과적으로 불식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 성경 전체의 초점이 무엇냐,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하고요. 둘째로는
믿음의 대상이 단지 성경 책의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 그 세 번째 문장이 뜻이 있는데요, 요점을 아주 명료하게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활동은 은혜 언약에 근거한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주요한 특성을 은혜의 언약으로 이제 요약합니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고 둘 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인데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영원한 생명, 그것입니다. 죄인의 모든 죄를 벗겨주시고 너 죄 없다, 평생 의만 행하고 살았다 하시는 그 놀라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선언을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게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의롭다 선언받은 죄인이 그 선언에 명실상부하게 되도록 거룩한 삶을 계속 살게 하여 주시다가 마침내 그 거룩한 삶의 종착지로서 영원한 생명, 슬픔과 죄와 이지러짐이 하나도 없는 그 영원한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하는 그 은혜 언약의 주요한 내용, 그것을 이제 딱 받고 믿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은혜 언약의 세 가지, 이걸 그냥 별로 좋지 않지만 한자어로 간명하게 압축하면 칭의, 성화, 영생, 이것으로 요약되는 세 가지 요점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결국은 이게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죄와 관련시켜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말한다면 칭의란 곧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요, 거룩한 삶이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죄된 존재로부터의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하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처음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 다시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러나 집요하게 너에게 달라붙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너를 점점 건져주셔서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너는 죄에 고달프게 시달릴 일이 이 세상에 많을 것인데 그런 죄된 존재로부터 마침내는 완전히 건져주셔서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본다면 죽는 그날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즉시 거룩하게 되어서 죄된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죄된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보면 이런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구원 얻는 믿음, 성경 전체를 믿는다 할 때 그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단지 책을, 이 딱딱한 차가운 글자, 활자를 믿는 것만이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요체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그분, 이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보여주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바로 그분, 살아계신 그분, 그분의 살아계신 인격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책으로서의 말씀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우리 앞에 제시하고 이 둘은 결국 하나인데, 결국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예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에게 올 때는 이게 책으로, 이런 이 글자로, 활자로 온단 말입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성경, 기독교는 무슨 경전을 달달달 외고 믿는 종교만이 아니요, 이 경전의 주인이시요, 이 경전을 가능케 하시고 이 경전이 가리키는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요체다 하고 아주 구원 얻는 믿음을 잘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의 핵심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서 우리 같은 죄인이 죄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갑자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뒤집어 쓰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갑자기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받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 생애 가운데 계속 진전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완전히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그리스도의 부활한 생명이 찬연하게 나타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기독교는 성경책의 종교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런 걸 아주 같은 말을 세 가지로, 이게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한다. 지정의의 활동을 다 여기 묘사한 거지 않습니까? 지적으로도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이해하고 그걸 진리라고 믿을 뿐 아니라 영접하는 것은 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기꺼이 함께 하려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정의 전체 활동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지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더라 하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그냥 수납하는 것만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심지어 죽음 앞에서 큰 질병과 사고와 큰 경제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나의 구주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죽음 같은 현실에서 나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고 심지어 나를 죽음 가운데 그냥 던져두실 그때에도 죽음 한복판에서도 나의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은 정말 죽음을 맛봐서 시체가 한때 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어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은 갑자기 썩어가던 육체가 생기를 얻어서 붕대를 감은 채로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죽음 가운데 우리의 이 육신이 썩고 죽음의 세력에 종속될 그때에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죽음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존재를 멸망 가운데 던져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나를 붙들어 연합시키실 것이다 하고서 주님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머리로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건 주님을 견실하게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죽을 고비 안에 들어가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신실하게 발휘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 신자이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을 틀림없이 알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빛만 봐도 알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물론 짝사랑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엄청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근데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결을 다 읽으시고 누가 나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간곡하게 신뢰하는가를 주님은 다 읽으시고 그 강도와 세기와 그 신실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간곡하게 의지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의 요체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결코 성경의 어떤 조항, 교리들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요. 이제 남은 그 14장 3절을 함께 고백하고 간단히 살피고 마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였는데 거기 중간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문장인가요? 우리 믿음의 선도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한 그 창시자라는 말을 선도자로 교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 한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의 말로 번역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그 원래의 뜻에 합당한 말을 찾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이제 창시자 그러면 이제 새로 그냥 믿음을 만들어낸 이렇게 생각이 되기가 쉬우니까 이제 그 말보다는 선도자, 앞서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단어의 뜻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거기 창시자를 선도자로 교정한 본문으로 함께 14장 3절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시작,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종종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으나 종국에는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도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충만한 확신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금세 상기하시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14장 3절은 뭐와 좀 비슷하다, 어디서 좀 본 것 같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배우고 고백한 그 전 13장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고백한 13장의 3절 내용하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13장 3절의 고백은 아름다운데 이랬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건 결국 남아있는 부패와 결국은 죄와의 싸움이고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비록 그 남은 부패가 일시는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결국 거듭난 편이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하고 현실을 고백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승리를 동시에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 신자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 거룩하게 변모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아주 착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 것을 우리의 선조들은 외면하거나 호도하거나 분식해서 분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진술하지 않습니까? 여기 13장에서도 이 육신의 소욕,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부패한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부패가 일시는 우세할지 모른다.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가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가정에서. 가정은 거의 무방비와 같은 무장 해제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죄인의 죄성이 별로 이렇게 자제되지 않고 함부로 발휘되어서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부패가 때때로 더 우리를 우세하게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장 3절을 따르면 이건 이번에는 거룩하게 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제가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바뀌는데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 정도의 차이란 사람 따라 다르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 따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건 한 사람에게서도요, 시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강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그 약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믿음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입니다. 그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사람 따라,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 그날 따라 또한 종종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약해지고요, 그리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해할 수 없는 원수인 우리의 육신이 우리 안에 소욕을 가지고 뭘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삼면에 육해공 전체에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게 결국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과 믿음이 강화되는 과정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래, 여기 13장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게 뜻이 있어요. 이게 순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건 이제 신학적인 검토를 거치면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지니까 다 생략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모두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래,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자체에 굴곡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믿음이 침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고요. 이건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실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푸념이 되고요, 신세 타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 이거 맨날 실패하지 않냐,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너나 나나 매일 반이다,
이러고 만다고요. 죄인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별것 없지 않습니까? 죄인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뭐 얼마나 더 훌륭하고 얼마나 더 나으며 얼마나 더 멋있고 얼마나 더 신사숙녀고 누구는 개차반이고 그런 것입니까? 지옥 갈 사람의 무슨 등급이 따로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 있고 좀 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을 따지자면 그게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뭐 얼마 그렇게 크게 차이 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만을 고백한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이라고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호도하거나 무슨 분식을 하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신앙 고백이라고요. 믿음을 고백한다고요.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하시니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인가? 그럴 리가.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된다 하고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이 고백이 힘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눈물 골짜기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고백이라고요. 우리의 현실에 절망스러운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렇게 울면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13장 3절을 따르면 남아있는 부패가 일시는 우세할지 모르지만 일시가 아니라 종종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성신께서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결국 거듭난 편이 이깁니다. 이건 성신의 승리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성신이 계시니까 성신이 힘을 주시고 계속 그 원동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결국은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아니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현실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정말 신앙 고백입니다. 13절이 거룩함에 관해서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14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국에는 승리를 얻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은 이길 것입니다. 마침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도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은 많은 사람 가운데 충만한 확신에 이르도록 자랄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종국에는 마침내는 승리를 얻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요. 여기 보면 아까 13절에서 거룩함에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실 그 원동력은 누구로 제시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 여기 물론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신자의 거룩함을 온전케 하신다. 아니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 일이 중도에 무산될 수가 있겠나. 성신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한 나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밖에 없고 이루는 존재가 된다 하고 고백하였다면 여기 믿음에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도자이셔서 당신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평생을 사시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선도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성경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니 우리의 믿음을 선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과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완성에 이를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맨날 주저앉아서 아유 나는 맨날 왜 이래 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나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게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내 머리로 들어왔고 내 가슴으로 내려가서 나 뱃속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이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는 한 바퀴 내 안을 뺑 돈 진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은 이 진리는 이제 내 것이고 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한 사람다웁게 살겠습니다. 내가 말한 이 신앙의 언어,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도 고쳐지고 내 행동도 고쳐지고 내 삶도 고쳐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겠습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믿음은 많은 사람 가운데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하거든요. 충만한 확신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 이걸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성도, 모든 성도가. 그런 거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너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 신자라 하면서도 얼마나 신자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세고 셌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았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요,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강력하시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많은 신자들이 있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그저 나는 예전에 예수 믿은 그 몇 조가리 그 전도지 그 몇 글자 읽고 동의한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성장을 멈춘 사람, 믿음에서 자라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멈춘 그 사람은 충만한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안에 포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정교한 언어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냥 이 장밋빛 환상, 장밋빛 화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우리의 장래를 정확히 제시하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온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일을 저희 안에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으며 또한 아드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께서 이 일을 완수하시고 끝끝내 이루시려고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부지런히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지속하여 오신 이 일이 중도에 무산되는 일이란 없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신님의 은혜와 힘주심을 힘입어서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을 아오며 그렇게 할 때에
저희의 믿음이 그 거룩함을 가능하게 하도록 점점 더 자라고 강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고백하는 대로 자라야 하겠으니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데에서 점점 더 전진이 있게 하시고 진전이 있게 하시고 진보가 있게 하셔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거룩함에 이르는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